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적 설명이 중심 내용입니다. 창조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만물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설명한 후 곧이어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된 만물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은 만물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아들의 선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17절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은 시간적 측면에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그 지위에 있어서 만물 위에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들이 만물보다 조금 더 먼저 창조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사를 숭배했던 거짓 교사들은 아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나 혹은 그보다 낮은 인간적 존재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들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합니다. 아들의 신적 속성과 선제성에 대해서 말한 후 이제 아들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의 창조 활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만물은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만물에 대한 아들의 주권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은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묘사하는 신약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셋째,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 창조에 대한 아들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창조한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창조된 천지 만물에 대한 포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왕권들과 주권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창조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 세력과 인간 세상의 권력과 제도도 모두 아들의 주권과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아들의 선제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와 보존이 아들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창조와 우주론적 관점에서 구원론적 관점으로 옮겨갑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신 아들은 이제 교회의 머리로 소개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에 비유됩니다. 몸이 머리의 지배와 지시를 따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이란 아들이 교회의 기초이며 시작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아들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들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진 이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들이 머리로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미래에 성취될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그 자신의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이신 아들은 이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들이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은 아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아버지처럼 그도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아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말한 화목해 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성도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후 화목해 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성도들의 과거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음과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의 외적인 표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게 된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한 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도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선포된 바울의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존재의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만물의 시작도 유지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존재의 시작도 목적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알림은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 존재에 대한 대답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곧 목적이 분명한 구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나눈 구속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더는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